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은 특징이 있거든요. 행동할 때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크게 역사할 때 하는 것 같은데 지극히 미약한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큰 것을 원하고 또 강하고 힘 있는 또 이 부유한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했어요. 베스다들역에서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 했을 때 계산이 빠른 빌립은 주님, 이들에게 먹일 양식은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되는데 상상을 못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찾아보라는 거지요.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느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갖고 온 지극히 아이 먹기에 적당한 그런 양식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 여자와 아이 빼고 약 5천 명이 먹고 나서 남은 것이 얼마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12바구니. 10,000명이 먹고서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먹었다 또 남았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은 그 시작이 작은 주일 학생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나타나는 기적은 10,000명 이상을 먹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쭉 배경은 그 6장에도 그 당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해 올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그대로 들어와요. 그때 사마리아의 왕이 그들을 다 처치할까요 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창과 칼로 잡은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합니까? 이들에게 떡과 물을 줘서 편안히 먹고 가게 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한 후에 얼마 동안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선하게 하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 왕으로 12년 통치할 때, 그때 유다는 엘리세밧 왕이지요. 12년 때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사력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진영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군대가 에워쌌기 때문에. 그래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1달, 2달, 3달 가면은 양식이 없어지고 오늘 왕이 걸어가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무슨 일이냐? 어제는 우리가 그 합의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해갖고 상대방의 아들은 그저 잡아먹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지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원망해요. 엘리사의 머리가 목에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장관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장관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내일 이맘때면은 밀가루 한 스바 7.3리터예요. 한 세겔, 지극히 작은 거지요. 그리고 보리 2스아 한 세겔에 매매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창이 열려갖고 쏟아져도 그렇게 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가물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도 안 믿고 왕도 안 믿고, 왜? 현실을 보니까 절대 못 믿어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나 몰라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 놓고 걸어가니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없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나 몰라요. 초롱성과 같은 저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번씩 6일까지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는 나타나요.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환경을 먼저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눈,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나가는데, 이 베풀어 나가는 기적 가운데 아주 참 희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첫째는 왕과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한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좀 잘 봐야 돼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경험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는 그러한 비극과 처참함이 있었지만은 내일 이맘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같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원수가 딱 둘러차 있어 갖고서 한 달, 2달, 3달, 4달, 5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아들을 잡아서 먹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사가 장관한테 내일 이맘때면은 먹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고운 밀가루 7.3리터에 한 세겔 사 먹을 겁니다. 보리 2스아가 한 세겔로 판매될 거예요. 뭐 장관이 믿나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막 쏟아져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안 믿으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듣고 보기는 하지만은 절대 음식은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대로 돼요.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서 온 백성이 막 아람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은 성에서 막느라고 짓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늘도 여기 2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순종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환경 봐요, 자기의 처지 봐요. 그러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수준에서 이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고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은 서로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비극과 기근과 처참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는 뒤집어진다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이나 그 당시나 이게 지금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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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가서 살면 또 달라져요. 너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제 두 번째 또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를 도망가게 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내용이 대충은 이해가 되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만들었습니까? 나병 환자, 성문 오기에 있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한센병, 또 문둥병, 그러죠? 신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들어서 피가 나고 그러면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요. 민수기 5장 3절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어떻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고통이 따라요. 첫째는 육신적으로 그 진물이 나고 긁으면 피가 나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고통이 오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헤어져야 돼요. 병이 온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과 헤어져서 진 밖에 나가 산다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그 성문 오기에 있는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 앞에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이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봤자 거기도 굶어 죽고 아들 잡아먹는데 우리도 죽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앉아서 굶어 죽으나 거기 가서 매 맞아 죽으나 어떻게 하자? 가자. 여기서 우리가 뭘 여기서 느껴야 되겠지요? 가만히 앉아서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나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한탄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 거예요. 요거예요. 포인트. 요게 오늘 포인트. 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움직인 거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갈 때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니까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누가? 주께서.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행동할 때, 움직일 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거예요. 너희가 못한다, 안 된다, 좌절하고 현경과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대로 눌러있지 말고, 저렇게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움직였는데,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누가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 그 4명이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 4명. 그런데 아람 군단은 막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진동 소리를 막 들은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햇사람을 돈 주고 사왔다, 애국 군대를 돈 주고 사왔다. 이들이 말은 왜 안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걸어가는 게, 도망가는 게 빨라요? 말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말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은 거지요. 뭐. 그래서 저 같으면 말이라고 타고 도망가지 왜 말을 그냥 두고 갔을까? 그 상황이 말에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진영에서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막. 이성이 없는 거지. 뭐. 생각해 보세요. 100m를 갖다 쳐. 말 타고 가면 금방 쫓아가요. 말까지 두고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막 천지가 개벽하는 거지. 그때가 엘리사가 말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왕도 안 믿었고 군대 장관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요. 베세다 들녘에서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하면 이미 다 굶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나오는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걸로 하나님이 내게로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예요. 힘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약해요. 티끌과 같고 질그릇과 같고 때로는 질병 앞에서, 감기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내일 이맘때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믿고 나가면은 기적의 역사는 돌아온다. 이 문둥병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훌륭한 말과 군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면당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건강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환경이 더 어렵습니까? 왜 그들이 성문 어귀에 있을까요? 친척이나 자기 형제들이 먹을 걸 갖다가 성 밖으로 좀 주면은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지요.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움직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면은 오늘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은 우리가 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단지 2가지예요. 첫째는 무엇이었고?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고? 행동하는 것이었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요,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쪽에서 살다가 끝나요. 그러나 할 수 있단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가난도 부유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오늘 1절부터 모든 6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움직일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안 돼, 안 될 거야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어려워, 이번에 힘들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 옆에 가지 마십시오. 평생 나까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성에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아람 군대 그 수십만을 갖다가 도망가게 만드는데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해보세요. 그 뒤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말과 혀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조금 괜찮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하다가 다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 행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안 하면은 지금은 오늘 이 시간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 두 번 다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믿음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주 벌써 지나갔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안 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감동을 안 줘요. 또 아무 때나 감동을 안 줘요. 이 나병 환자 4명에게도 사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역사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들이 무슨 죽을 각오라고, 아픈 것도 약한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성벽에서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비참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봐라,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데 성 안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 잡아먹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아예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우, 나 못합니다. 힘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이 강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나라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무장을 하고 방패를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3m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명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만한 소년이 겁도 없이, 왜?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양을 치다가 양 새끼를 빼앗기면 사자나 곰이 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내 목숨 내놓고 그걸 빼앗아 와요. 행동한 거예요. 아우, 저 곰이 나를 죽일 건데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로 던져갖고. 전신 갑옷을 입은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한 거지 뭐. 그냥 던졌는데 이마에 꽂힌 거지 뭐. 꽂혀도 그냥 꽂힌 게 하나님이 팍 쏜 거지 뭐. 완벽하게 꽂혀갖고 그 자리에 죽겠거든.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골리앗과 같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굉장히 연약해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과 같이 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우리를 쓴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죽음의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둠이 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의 터널 속에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꾸 말도 천천히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버리세요. 뒤끝이 없는 사람들 있어. 말하면 엊그제 어디 갔다 오셨어 이런 사람. 이거 안 돼. 왜 사람이 흐리멍텅합니까? 엊그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인사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안 돼. 그렇게 하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애들도 이렇게 흘러가요. 확실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서 저쪽 가들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인사하라고요. 안녕하세요. 나 그런 거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십자가에 죽으면 확실하게 죽고 살면 확실하게 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라오디가 교회 같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고 싶어요? 이건 뜨겁지도 않고 이건 차지도 않고 이거 안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갑니까?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가 없고 저렇게 물러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 이래도 확실하게 하세요. 사업을 해도 확실하게 하세요. 현찮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 없습니다. 은총 있기 어려워요. 찬양을 해도 뜨겁게 하시고 박수를 좀 뜨겁게 하시고 아멘 해도 확실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좀 뜨겁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은 약한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간절한 사람이 이겨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그 간절한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타이포 알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 간절함이 골리앗을 갖다 죽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들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약합니까? 왜 흔들흔들 됩니까? 왜 교회에 오는 것도 시간 철저히 못 지키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한 시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인생 두 번 사는 거 없어요. 연습 없어요. 이것이 실전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금이에요. 오늘 확실히 안 사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확실하게 살고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는 희망이 있고 과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세요. 난 나이가 많고 힘이 안 해요. 확실하게 하세요. 신앙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 120세 전에 쩡쩡했는데 조금 연세 들었다고 그냥 노인네 티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 주시는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남교회 성도들아, 나병 환자보다 못한 게 지금 뭐가 있어? 자가용 타고 다니지, 집 있지, 깨끗하지, 어디 가든지 회사 가면 거기 직위가 있지. 왜 이들보다 못하게 살아? 왜 못하게 살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갖고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세상을 뒤집을 만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의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의 대통령을 믿고 친구를 믿고 부자를 믿는 그 사람들도 힘이 있어서 쫄쫄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합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라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가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성 안에서는 아들을 잡아먹는 저렇게 굶주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만 먹으면 어떡하겠느냐. 왔다 갔다 이제 금도 갖다 두고 은도 갖다 두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병으로 살지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성 안에 가서 빨리 알리자. 가서 알렸더니 안 믿어요. 왕도 안 믿고. 그거 거짓말이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이 말 듣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부하가 왕이요, 말이 5마리가 있는데 이 말을 좀 보내갖고서 누굴 좀 가서 정탐합시다. 그 사람이 갔다 와 보니까 이건 뭐 기적이지요. 다 도망가고 그냥 물질은 많고 그냥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금도 있고 하니까 그 뛰어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성문으로 나가는지 내일 이맘때를 안 믿던 그 장관은 발표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만 배불리 먹지 말고 못 먹고 굶주린 자들에게 빨리 얘기 좀 해라. 너희들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지 말고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아 지옥에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어서 평안하다 하지 말고 내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불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이 없어갖고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한테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지옥은 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내 가족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거에 대한 절박감,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들은 자기들만 평안을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말한 거예요. 사실인 걸 알고서는 나병 환자 4명이 말한 거지만 그들은 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기적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때, 내일 이맘때 역사할 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움직이면은, 행동하면은, 실천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사람 되자고요. 실천하는 사람 되자고요. 봉사합시다. 봉사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찬양하시고,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안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 요단강이 범람해서 모맥 때 출렁출렁할 때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갔을 때 저 강물은 두렵고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 앞에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담대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다가 끝나요. 우리의 짧은 인생 언제 이렇게 생각만 하겠습니까? 말씀과 믿음이 확실하면 그대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행동하다가 실패한 것이 행동하지 않고 실패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준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이러한 나병 환자들보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우월한 월등한 가운데 있지만은 차이는 행동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을 때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면 나타날 줄 믿습니다.